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잠시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 불리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즉 본문은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바알세불, 곧 귀신의 힘을 빌어 사탄의 힘을 빌려 행하는 그런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논박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선한 사역임을 증거하는 동시에 선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난과 모함에 반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악에 찬 그런 모함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또한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결국 구원의 가능성조차 상실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바알세불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통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장난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또 거역하는 자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장난으로 놀리는 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인간 각 가인에게 적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 새롭게 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은 구원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가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는 지옥의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권고와 은혜를 회방하거나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오직 절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는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현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심판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영원한 세상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씀을 달리하면 구원의 기회는 바로 현 세상, 좀 더 좁히면 지금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때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사상이 그릇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연옥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이란 거의 천국의 예비 과정과 같은 것인데 불신자들이 이곳에서 연단받고 혹은 남아있는 그런 산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현 세상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기회란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때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적극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이 기회가 지나면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 친구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게 좋겠습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사역 열매를 보고 당신의 사역하는 그 정체성, 그 정체를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 열매들 아닙니까?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드셨고, 천한 자들을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로 만드셨고, 악한 자들, 약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온전한 이들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바쳐 그 구원의 길이라는 삶의 그 위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나무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바알세보를 힘입어 사역한 그런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 사역한 메시아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교회라는 풍성한 열매가 탄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의 기업입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회를 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 또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뿐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활이 엉터리이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전혀 의롭지 못하다면 이것은 주님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무도 좋지 못하고 열매도 좋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로 인해 더 많은 우리 주변에 주의 열매가 생겨날 수 있고 반대로 주께 돌아갈 영혼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중 특히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은 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에 선함과 진실함 대신 사망과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므로 그래서 이들은 결국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귀신의 힘을 힘입어 사역하다, 일한다고 모함하고 회방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의 표시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어는 바로 속 사람의 얼굴인 새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더러운 물이 가득한 그릇과 또 꿀을 담은 그 꿀단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같이 엎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더러운 물을 담은 그릇에 더러운 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쏟아진 물을 우리는 다시 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꿀단지가 한번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꿀을 다시 위에 것에 올리고 건져내려고 그 그릇에 담으려고 다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로 이런 꿀단지 같은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뜻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르고 또 우리의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 심판하는 때야 말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신문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은 헛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악한 욕은 아닐지라도 사람을 속이거나 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결국 그 말로 인해 지옥에 들어갈 수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엄중히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을 감히 귀신의 힘을 빌은 사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한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들이야말로 불의한 자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참 성도들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모두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누가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는 무례한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화내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성급한 비판의 말이나 또 성급한 서원의 기도를 주의하고 헛된 맹세나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언제나 가려서 조심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이웃과 교회의 덕을 끼치는 말을 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의 지혜의 권고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 특권은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흔한 것이 말이지만 가장 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언어 생활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의 운명이 이 한치 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경고와 심판을 하신 이유도 이 바리새인들의 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은 말로 비판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아주 거역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지 이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가장 선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전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